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요즘 언론이나 뉴스를 살펴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가진 생각과 행동들 때문에 갈등과 분쟁의 경계선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는 있지만 그런 편견과 경계를 넘어 세상이 화평케 되는 것은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가진 문화와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세상을 품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경계를 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경계를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일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첫 사건입니다.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까지는 그나마 혈연적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같은 문화권이라 하더라도 전혀 연관도 없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를 넘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재는 것들이 많아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성령의 역사로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경계선에 서 있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입니다. 그들은 만날 수 있는 교집합이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경계선을 넘어 만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튿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합니다. 한편 가이사랴에서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는 그의 가족들을 다 모아두고 가까운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집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고넬료는 그를 영접하여 파격적으로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시 로마의 군대 장군은 오직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고 절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식민지에서 로마인이, 그것도 로마 군인 백부장이 자기들이 지배하며 종처럼 부리던 유대인 앞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인사는 고넬료가 세상 권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렇게 로마인으로서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본래 유대인에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며칠 전 요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부정한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넬료에게 전해줍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가이사랴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온 것은 베드로에게 큰 모험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을
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려는 성령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고 자신을 가이사랴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였기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하나님께 반대하는 말을 할 수 없어서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얼굴도 본 적 없는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먼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으로서 경계를 넘어 이방인인 자신을 만나러 온 베드로에게 감동한 고넬료는 며칠 전 천사가 그를 찾아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말해준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들은 내용들이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베드로가 온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자신들이 가진 경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생각과 노력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 각자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인간의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였지만 그 역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준 줄 알고 이방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자신을 보내신 모든 일을 보며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받으시는 줄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고넬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성령의 역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36절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인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이란 거룩한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그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이 화평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복음은 인간으로서 넘을 수 없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의 집에 모인 가족들과 친구들 가운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 함께 온 할례받은 유대인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오직 할례받은 유대인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처음 자기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건 전에만 해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꺼리고 그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이방인들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일입니까? 성도님들, 요즘 참으로 갈등과 분쟁이 심합니다. 서로가 처한 위치와 상황,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SNS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들을 접하게 되는 이때에 사람들은 상황을 고루 살피기 어렵고 편향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행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화평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분쟁이 더 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는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편견과 경계를 넘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의 경계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주저만 하는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를 성령께서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심으로 서로의 경계를 뛰어넘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화평의 복음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며 매 순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순종함으로 경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시흥의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유의 주가 되시며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